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령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깨우치고 실천하심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남선교회 헌신예배에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주여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가장에게 중요한 질병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집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내 되신 여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만큼이나 간절하게 가장을 위해 항상 간구하지요.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남성교회가 큰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기둥같이 든든한 영적 장수들이 되어 여러분의 으쌰하고 한번 힘을 모으면 큰 일들도 거뜬히 이뤄낼 수 있어야 하지요. 자신들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 남성교회가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했고 강조하며 또 강조해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했지요.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서 영적인 권세를 받아야 한다 했고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은 열심히 믿음을 키워왔고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육 간의 모든 분야에서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시험 환란이 떠나고 여러분이 축복의 간증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의 제목도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큰 믿음, 좋은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원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은혜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참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의 간증이 넘치며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진정 얼마나 맺혔는지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해야 버릴 수 있고 버리는 만큼 온전한 믿음에 다가갈 수가 있지요. 오늘날 악이 더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 때 세계 죄로 이렇게 관영돼 있어서 더구나 악 중에 잉태, 악 중에 태어나 악 중에 자랐기 때문에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고 산다,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 할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함으로 양심의 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또 내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발견케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라 악이라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죄와 악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음의 성장이 더딥니다. 또 깨달은 것을 버리기 위한 노력이 없어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안다 해도 자신의 악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도 성령의 조명으로 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깨달았을 때 그 악을 버렸을 때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악의 속성 중 3가지를 설명할 때 각자 양심의 악을 얼마나 깨닫고 버렸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심과 욕심에 대한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도 다 포함되지요. 자존심, 자신이 높임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 자기 의견과 취향을 고집하는 마음, 내 것, 내 가족 등을 더 중요시하는 마음, 이런 사사로운 마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사심과 욕심이 있으면 여기서 많은 악이 파생되어 나오지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만 취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로 인해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과 살인, 분냄과 다툼도 나오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욕심과 사심을 얼마나 버렸는지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노력 없이 취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남들이 좋은 것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저것이 내 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유익을 앞세우지 않는지,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과 욕심이 없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간음과 정욕에 대한 분야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물론 남자도 포함됩니다.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광고나 화보를 통해서 민망할 정도로 몸을 드러낸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도 보면 바로 선전적인 것, TV에서 선전적인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 바로 10대 젊은이들 또는 10대 학생들이 너무 악으로 변해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숙하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욕을 자극하면서 그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세대이지요. 그러면 성결의 복음을 들은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며 사람에게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눈빛 하나에 담긴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행실에 부끄러울 만한 것이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신지요? 물론 믿음의 3단계만 되어도 행함으로 간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적으로만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적으로만 범죄하는 그것만 꼭 범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도 않은 것은 물론 정욕의 근본 뿌리까지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죄성들을 발견할 때 그 죄성을 벗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습니까? 또 실제로 얼마나 벗어버렸는지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성을 대할 때 어떤 정욕도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악의 속성 중에는 변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투기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 죄 없이 쫓겨다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 하며 사울에게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울도 그런 고백을 들을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움과 시기가 불릴 듯 일어나므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선한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도 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직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육이 무익한 것으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면 그 결단이 사라집니다. 작정해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해놓고도 곧 마음이 변해서 그만둡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0일 금식기도 또는 21일 금식기도를 작정해서 합니다. 누가 허락해서 한 거 아닙니다. 본인들이 정해서 합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아니고 큰 일꾼이 아닌데 양떼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관했을 때요. 그러면 말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주관하실 때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 속에 한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말리지요. 장기 금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다가 이제 그 작정했던 거 하나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한다든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는 아니 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작정해도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큰 담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한다, 금식한다 해놓고도 곧 마음이 변해서 그만둡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21일 또 40일 금식할 때 죽을 고비를 한 3차례 왔습니다. 죽을 고비가 한 3차례 왔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완전히 하나님이 6일 지나니까 6일까지는 붙들어 주셨고 6일 지나니까 안 붙들어 주세요. 끝나는 날까지. 전에는 15일, 20일 금식할 때 붙들어 주셨는데 40일 금식할 때는 안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금식하는데 죽을 고비가 3차례쯤 왔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다 죽겠다. 그런 각오를 했지요.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힘 주셔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들어 주신 걸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 금식을 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어찌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가지를 말아야죠.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아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그 마음이 변개한다면 되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에 서원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얼마 지나면 그 약속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이런 변개함이 결국은 다 악에서 나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요동함으로 선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변개함이 많으면 성결을 이루는 데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며 육을 쫓으려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므로 영으로 속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고 입으로 낸 것은 그대로 지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주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낸 서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영의 마음을 속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단에서 약속한 것이라든가 여러분과 개인으로 약속했다든가 또 가족이 약속했다는 어떠한 약속도 어겨본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28년 동안 교회를 이루면서 어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혹시 어긴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깨우쳐 주세요. 적은 약속이라도 지켰고 단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크든 적든 어떤 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헌신자 여러분, 지금까지 욕심과 사심, 간음과 정욕, 변개하는 마음 이렇게 세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만 점검해 보아도 자기 안에 악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버린다 해도 다른 많은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죠. 이런 큰 뿌리를 뽑아내면 그 잔뿌리들,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잔뿌리들이 함께 뽑혀 나오니 많은 것을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를 뽑을 때 큰 뿌리를 뽑으면 무수한 잔뿌리들도 함께 뽑힙니다. 이런 것처럼 욕심과 간음, 변개함을 버리면 이와 연결된 많은 죄성들을 함께 버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양떼들도 욕심을 버린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다. 욕심을 버린다면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욕심이 있다면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결과는 사망이니까 죄를 지으는 거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면 마음껏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다 해서 참 개척 때부터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거기에 얼른 순종들을 못 하더라고요. 욕심들을 그렇게 못 버리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내가 욕심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데 왜 그거 하나를 못 버리는지. 욕심이든 사심이든 저는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달란 대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달란 대로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주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부지런히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벗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 여러분, 둘째 본문에 보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맑은 물로 씻지요.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내 안에 있는 악을 이 말씀물이 버리라, 그럼 버리고,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지키라 지키고, 하라 하고 하면 맑은 물로 다 하나님 말씀 씻겨 나간다. 내 안에 죄성이, 비진리가,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겨 나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과정은 결국 계속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계속해서 물로 씻어가는 과정이죠. 내 양심에 악이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씻을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충돌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악을, 비진리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날마다 충돌. 내가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 유전된 이런 원죄가 있고, 또 자라면서 듣고 보고 또 뭐 책을 보든 가르침을 받든 여러 행함을 보고 또 입력된 죄악들,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종합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 말, 자기를 만들었다 이 말. 여러분 각자 자기를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환경과 자란 모든 걸 통해서 자기들을 만들어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기들은 예수 구세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도록 진리로만, 그래서 진리로 영으로만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요 딸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증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지요. 어떤 해받음도 없죠. 어떤 재앙도 만나지 않죠. 여러분이 설령 잘못한다 해도, 잘못해서 운전하다 차가 폐차될 정도로 망가졌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지킴받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자신을 씻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두가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사람이 성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도 있는 걸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증인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맑은 물로 씻어 나가니까 성결돼 가지 않습니까? 악이 벗어지고 성결돼 가고 온유해지고 영적인 사랑과 덕과 온유로 선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줄 수 있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죄의 속성 자체를 벗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성결하시니 너희도 성결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명심하여 믿고 명심해 지켜 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뭐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은 이 성결의 복음을 듣고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참뜻을 선포하는 곳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세계 곳곳 도처에서 사건 사고들이 납니까?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뭐 태풍, 해일, 여러 가지 참 겨울 얼마나 여기저기 눈이 많이 와서 금년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 가뭄 또는 곳곳에 물난리, 기간 뭐 얼마나 이런 또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고요. 세계 제일 같은 이 미국 같은 나라도 5천만 명이 굶주린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됐지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의 기독교 국가도 있고 천주교 국가도 있습니다. 또 그런 국가들도 보면 부패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갑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정령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자연은 아름답고 다 질서대로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간이 이렇게 파괴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애매한 짐승들만 갈 곳이 없도록, 갈 곳이 없어 국립공원에 만들어 그 안에 가둬놓고 살고. 저도 제 고향을 참 어려서는 사랑했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고향 가고 싶고 늘 했는데 이제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 자란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 고향은 동산이 있었고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고 종달새 지덕이고 토끼가 뛰놀고 꽁이 뛰놀고 노루가 뛰놀고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집 주위가 다 그렇게 아름다웠다 이 말이에요. 대나무 뭐 또 소나무 가지가지 나무들이 또 꽃이 피고 또 과일 열매들이 뒷산에 가면은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 한데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논밭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황폐해져 버리고 논밭 가봐야 논밭밖에 없는 거예요. 집하고 논밭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랐던 그런 고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논밭 구경하러 갑니까? 옛날 그 모습대로 있다고 한다면 종종 내려가 볼 터인데 그 지금은 쌀이 나무 돌아가서 참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또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기근 속에서도 여러분은 참된 양식과 생명수를 항상 공급받지요. 이 재단에 선포되는 성결의 복음은 깊은 마음에 숨겨진 악까지 낱낱이 조명하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혼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미세한 죄까지 벗어버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또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죄를 벗어버리되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힘들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권능을 체험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랑과 천국 소망 속에서 버리지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가 당연히 버려하고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 마음 중심에서 행하며 버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이 얼마나 헛된지를 중심에서 깨우쳐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중심에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와 소망 속에서 부지런히 맑은 물로 씻고 또 씻어서 속히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셋째로 본문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했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참마음, 거짓이 없는 깨끗한, 악이 없는, 비진리가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되면 바로 온전한 믿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즉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양심의 악을 하나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또 발견하고 깨우쳤으면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명심하여 근신함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때로는 힘쓰고 애써서 어느 정도 악을 버린 것 같았는데 동일한 악의 모습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종종 양파 껍질의 비유를 들어드렸지요. 양파 껍질을 벗기고 또 벗겨도 여전히 껍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벗겨나가면 결국은 다 벗길 수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마음의 악도 버리고 또 버리면 마침내는 온전히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자신의 악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지구상에 68억인 8억 인구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누가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걸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이 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고민조밀하고 얼마나 참 세밀한 이 눈은 누가 만들었어요? 코는 누가 만들고요? 입은 누가 만들고요? 양 귀는, 얼굴이, 모든 형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한 분의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 나온 거지 어떻게 이런 것이 진화로 되어 나온단 말입니까? 생각해봐요. 진화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참 중남미, 뭐 어디 하여튼 아프리카, 뭐 유럽 어느 나라도 다 동일해요. 자, 그러면 짐승은 어떻습니까? 사자도, 곰도, 소도, 양도, 모든 코끼리도, 두 눈, 우리 사람과 두 눈, 콧구멍 둘, 입, 양쪽 귀, 위치, 선정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됐습니까? 우연히 됐습니까? 그러면 새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새들, 그 많은 나르는 새들도 동일하게 눈은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귀, 입, 위치, 선정까지 동일합니다. 입으로 들어가 항문으로 배설하고, 또 새끼 낳는 것도, 또 사람 낳는 모든 것도 동일합니다. 정자와 난자 결합해서 생명 잉태되고, 짐승도 암수 결합해서 생명 잉태되어 나오고, 기르는 것도 하나님 본성 주셔서 곤충이든 새든 짐승이든 다 각자 나름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태어나면 젖 찾을 줄 알고 어떻게 자기 생존 방법을 알아서 살아가는 거 봅니다. 연어도 보세요. 연어도 5,000km 만리가 넘는 길을 태어나서 살기 위해 바다로 갔다가,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진압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바다로 갔다가 이제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거리가 만리가 넘는 5,000km 넘는 거리를 갔다가 또 왕복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 와서 또 알을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연어라고 해서 알 낳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태평양 연안에 사는 연어는 알을 낳고 죽지만 대서양 연안에 있는 연어는 알을 낳고도 산다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죽는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섭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아프리카의 그 짐승들 비가 올 줄 안 올 줄 알아서 비가 오는 곳 찾아서 풀 뜯어 먹고 이제 비 안 올 줄 알고 다른 또 이동 그 수많은 때가 또 몇 달 이동해 가지고 또 풀 있는 곳으로 가서 또 살다가 또 이동하고 하는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나요? 공부했나요? 배웠나요? 어디 뭐 길이 뭐 지도가 있어 가지고 누가 이게 뭐 안내를 하나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2개요. 뭐 그 위에서 이치 선장까지 이렇게 거기 다 종류가 이렇게 동일한 이거 하나만 보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신성과 능력의 깃들이 있으면 너희가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마서에 심판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심판의 때가 심판날 심판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느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생각해 보면 전지전능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왜 만나지 못하겠습니까?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을 벗어버리면 성결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지요. 이렇게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헌신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토록 큰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으면서도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룬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 어느 정도 영에 가깝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쏙 들어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온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그동안 이룬 것에 만족하여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린 분은 안 계신지요? 내가 전보다 믿음이 성장했다. 이제 이렇게 중한 직분을 맡은 일꾼이 되었다. 목자도 나를 아신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다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이루었다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 성결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미지근하여 식어버린 경우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서 열심히 영으로 들어가던 걸음이 늦춰지면 금세 유구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영으로 들어가고 온전히 들어가면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이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 쉴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깊은 영의 차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게 더 노력해가는 거지 미지가다거나 쉰다든가 이쯤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재단이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좀 또 쉬어야겠다 하고 제가 합니까? 한 1년이라도 휴가 달라고 합니까? 7년에 1년은 쉬어도 된다고 해서 쉬는 그런 목회자도 있긴 있습니다만 한두 주라면 몰라도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데리러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더 크게 한 영혼이라 더 많이 구원하도록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만해져서 자기 의와 틀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금세 육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죠. 예전 같으면 사명이 하나 맡겨지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았을 텐데 그런 모습이 변질됩니다. 그동안 일해온 경험이 있으니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하면 되지 하면서 적당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 같으면 듣는 말씀마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텐데 이런 모습도 사라집니다. 진리를 들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변명하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에 빠져들다가 자기 유익에 안 맞는 일을 만나면 결국 변질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육의 속성 다 뽑아버리고 나면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면 영으로 들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열심히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마음이 되지 뭐 게으른다 쉰다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흠도 점도 없이 변화되어 사단이 송사할 만한 작은 틈도 주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 성전을 이루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원하시는 이 제단이 원하신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시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양심의 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심과 욕심도 간음과 정욕도 변개하는 마음도 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몸을 맑은 물로 아버지 씻어 더 성결케 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참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열심히 아버지 또 죄를 피 흘까지 싸워 버리며 기도하며 충만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꾸준한 기도와 행함을 쌓아가야 한다 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쉬지 않고 온영을 이뤄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성노님들 정령이 이 해에는 많은 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양심의 악을 깨달아 버려야 합니다. 사심과 욕심, 간음과 정욕, 변개하는 악의 속성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깨우치고 실천하심으로 영육간에 열매 맺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큰 믿음, 좋은 믿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원하시지요. 첫째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했습니다. 자신의 악을 발견해야 버릴 수 있고 버리는 만큼 온전한 믿음에 다가갈 수가 있지요. 욕심과 사심, 간음과 정욕, 변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만 버린다 해도 다른 많은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죠. 둘째, 본문에 보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했습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것은 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신의 악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본문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했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영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됩니다.